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은 왠지 참 어떻게 말할까요?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미가 급해서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저 자신 또한 주님 앞에서 정말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참 갖는 그런 시간을 참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삶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참 조심성 없이 참 살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한 제가 참 화를 쉽게 내는데 화를 이제 안 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참 나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없이는 참 의를 이룰 수 없고 그렇다는 것을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할까요? 십자가의 도 또는 십자가의 의미.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데요. 사도 바울 그 형제님의 그 생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참 인생들에게 또한 믿는 성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 형제님은 살면서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까요?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또한 나는 어떤 사람이며 또한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성도들과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참 아멘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었습니까? 믿고 나니까 주님을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믿게 되니까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몇 년 후에 이제 정말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처음에는 잘 주님에 대해서 알지만은 잘 몰랐었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제 구원을 받았어도
말하자면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깨달음이 없으면 사실 문맹. 물론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똑같아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교제를 하려는 것보다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신앙을 또한 성장하게 하고, 십자가의 도가 이제 알고 보니까 성장하게 하고,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도 이제 맺어 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또한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포함이 되거든요. 말씀은 다 찾지는 않겠지만은 알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이 세상을 살고 자기 힘으로 살고 그래 왔었어요. 우리 인생이. 나부터도 그랬고. 그러고 보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게 하시고 교훈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형제님은 이 말씀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사도 바울 형제님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 형제님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열심으로 그 빌립보서 3장인가요? 잘 설명을 해주는데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율법으로는 말하자면 이렇게 흠 잡을 데 없다고, 말하자면은 다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말하자면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자기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흠이 없다.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자기가 아는 모든 주님을 알고 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분을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그리스도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 왔던 모든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꼼짝없이 정말 지옥에 가고도 남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생명을 받고 보니까 주님의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그런 고난을 당해 주시면서까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 깨달음을 오게 되니까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자기가 노력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돈이 아무리 많고, 예를 들어서 운동을 너무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일확천금을 가졌던들, 그 사람이 어떤 훌륭한 부처 공자 그런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제갈공명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나요? 그런 사람의 노력이 별것 아니구나.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이제 주님 앞에 숙연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분은 또한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워서, 있잖아요. 아들이면서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저도 참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성도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성도에게 부족한 부분을 정말 다 채워주지는 못해도 공급해주고 정말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지만 발휘를 못하고 나만 그저 이렇게 참 말씀과 기도에 나만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뭔 소용이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에 대해서 그래도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참 미안한 감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어느 때는 참 뭐냐면은 사랑을 하지도 못하지만은 받기나 하려고 하고 이런 엉뚱한 모습이 나에게 있더라고요. 이기적인 그런 것이 내가 조금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내가 조금 서운한 것을 하면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주님은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하나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다 사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느 때는 또한 우리는 심판받을 그런 피조물이고 심판받을 그런 사람들인데 마치 하나님처럼 심판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참 나에게 있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조금 알면은 그래도 아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그것이 도움이 돼야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것 또한 마음 먹는 것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생활 가운데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나 생각하는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고 이 말이 나오고 언어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사실 주님을 따르려면은 나의 잘못된 생각을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주님이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인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죽게 세우려고 하고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조심성을 가져야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이 또한 정말 잘못을 했으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자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 없이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해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물론 이 교제도 교제지만은 그 생활 가운데서 생각이 되어지고 마음 먹는 것을 사실 말한 겁니다. 또 말씀도 그렇고 제가 이제 어떻게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좀 안 좋은 방법으로 직장을 옮기게 했어요. 이제 그것까지는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는데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직장을 옮기니까 어쩌면은 제 몸 상태와 또한 자매도 병원에 또 가야 하고, 사실 저는 병원을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근데 일이 빨리 끝나서 이제 그런 시간이 좋더라고요. 어디 병원 갈 일 있으면 가게 되고. 제가 참 직장 옮기고 보니까 어깨가 아파서 직장 옮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 옮기고 나니까 어깨 아프게 됐어요. 제가 너무 좀 운동 욕심이라고 할까요? 운동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좀 무리했어요. 무리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교제를 하면 주로 셋째 주 하거든요. 셋째 주 하는데 오늘 넷째 주, 마지막 주에 하게 되는, 오늘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봤어요. 8월 달에는 수술할 줄 알았거든요. 어깨가 굉장히 좀 많이 아파서 이제 처음에는 좀 침을 맞았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도 큰 병원에 가갖고 사진 찍어봐가지고 확실한 원인을 알아볼까 해서 중앙통증외과를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봤는데 힘줄 부분 파열이래요. 힘줄 부분 파열이니까 이게 내 상태를 내가 아니까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을 할까? 행동이 좀 많이 이게 뭐랄까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막 힘을 쓴다고 하면은 굉장히 뭐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말로 설명할까? 안 아프다가도 막 이렇게 꼬인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뭐랄까 견디기가 어려운, 굉장히 좀 그래요. 굉장히 쓰럽기도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21세기 병원에 가가지고 확실히 이게 확실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걱정은 많이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1세기에 갔는데 부분 파열인데 수술 안 하고 약을 처음에 먹어보고 그렇게도 안 되면은 더 심하면은 주사 맞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상에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진짜 그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는데 난 꼭 수술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나 계획까지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사실 지금도 조금 불안정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주사를 지금 이쪽 지금 네 번인가? 네 번인가 맞았고 왼쪽도 좀 한 방 맞았는데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 방에 한 번 맞는데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내가 직장을 옮기지 않고 해피트리에 이제 자활 거기에 있었으면은 이게 병원이나 제대로 갈까 그런 막 걱정도 하고. 근데 막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 하기가 조금은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참 하나님이 나도 지금 이렇게 말하기는 참 그래요. 우리 사람은 한 치 앞을 몰라요. 내가 갈 방향도 몰라요. 사실 주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내 환경도 나를 인도하실 분을, 나를 말하자면 내 몸도 내 영혼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이렇게 강하게 받았어요. 사실 아파본 사람이 알고 배도 배고파봐야 그 배고픔을 알고 무엇이든지 겪어봐야 알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강도, 그 깊이, 그 깨달음,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그러한 거거든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사람을 어떤 악한 사람일지라도 이제 악하게 해서는 안 돼, 사실. 그건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우리 사람은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조절한다고 그럴까요? 조절하는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조절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 이 조절을 하는 것도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에게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화답이 돼야 돼, 말하자면. 사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렇잖아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그 의미를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자면은 체험을 한다고 그럴까요? 경험을 한다고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그 말씀의 그 의미를 내가 직접 성도의 그 교제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 강도는 내가 깨달아요. 내 자신이 깨달아야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참 말씀도 들어보고 말씀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사람이라는 게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 있잖아요. 나는 자존심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 자존심은 이제 내 죄값을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 자존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아니 영원히 그렇게 사용하야겠다. 그런 깨달음을 받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형제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아는 주님 말고 주님 외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제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알아야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형제님은 살면서 이대한 발견을 한 거예요. 이대한 발견,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그것을 결코 놓칠 수가 없어.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그랬잖아요. 열심으로는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성도들을 말하자면 성도들을 오게 가도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뭡니까? 죄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자기 생각에서 온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주님, 내 자존심을, 내 자아를 처리해 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십자가에 나올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자기 부인, 자기 것을 내려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 그 고백이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지만 이 어깨를 통해서 내가 그런 경험이라고 할까요? 주님의 말씀. 그런 경험을 내가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제 그 직장을 옮겨서 덕천 하이트 그 아파트에서 미화원 청소원으로 일하는데 이렇게 알려주면은 혼자 내가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근데 어느 때는 힘들면 조금 내가 좀 쉬고 조금 쉬는 시간이 또 많으면 내 양심이 또 찔려. 우리 성도들은
참 양심이 있어요. 많이 쉬어도 편치가 않아. 왜? 일을 해야 돼. 어깨가 아파도 일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내가 요령이 생긴 거예요. 요령이 이제 어깨를 안 아프면서 일을 한다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안 아프게 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 근데 이게 마음 먹지 않으면 내가 뭐 누가 안 보는데 바른 양심이 아닌 사람은 일을 어느 정도 해놓고 했다고 그렇게 더 붙여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을 많이 하건 적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양심을 주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갖자. 그런 것도 배우거든요. 누가 본다고 해서 일을 하고 누가 안 본다고 해서 일을 적게 하고 우리는 사람이나 감정적으로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양심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또한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늘 성도들과 어떤 교제를 할까 그런 고민도 없지 않아 하고 참 어떤 교제를 할까 막 생각이 나지 않으면은 답답해요. 사실 어떤 교제를 어떻게 할까 이 마음에서 서지 않으면은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사실 답이 안 보이면 답답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없는 것을 이렇게 아는 지식으로나 어떤 뭐 세상적으로 물론 그런 말은 하지는 않겠지만 잘못 생각하면 세상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가버리면 안 되고 그게 심하게 되면은 우상으로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우리는 참 마음을 먹어야 하고 생각도 잘해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하냐면은 난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참 나는 그래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데려가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정말 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도 이렇게 가져보고 했거든요. 그런 말씀도 이렇게 많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 말씀도 있고 또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아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딱 하면은 토를 달지 않고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자존심, 내 욕심, 성경 말씀에 빗대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그런 것도 외성품도 많이 있더라고요. 외성품이 그런 것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사실 약속의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는 때로는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 강단에서 어느 성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면은 그 문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판단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물론 우리가 좋게 받아야 돼, 좋게. 아닌 것은 생각지 않고 우리가 내 자신도 그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고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한다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교제는
저기 하고 어쨌든 우리는 말씀에 와서 말씀에 참 순종하는 법을 그런 배워야 돼요, 사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시편 116편에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당해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잃어버렸던 생명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은 그 일을 하여 주셨는데 나는 딴짓하며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양심을 갖자. 내 자신도 그렇고 양심을 갖자. 그런 생각을 내가 해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얼마나 근데 악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어쨌든 간에 사람이 감정적으로 나오든 어떻게든지 악하게 하지 않고 가능하면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씀 또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 여러 가지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내 감정을 버리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깨달음을 갖게 되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내가 내 식대로 정말 살아왔고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내 육신을 따라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겠다. 정말 최소한 그래도 주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와 같은 일을 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토대로 보니까 그런 답을 얻겠더라고요. 사도 바울 형제님이 정말 유명한 위대한 발견을 하였구나. 이것이구나.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식어집니까? 믿음이 얼마나 식어졌습니까? 사실 우리가 저도 그러거든요. 내가 야구를 얼마나 사실 스포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스포츠로 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가게 되면 우상이 되니까 스포츠도 멀리 하려고요. 내가 좋아한 건데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내가 절제하려고 하고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사실 정리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이렇게 가져보게 됐거든요. 내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씀에 포함이 돼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이것이 이방인들과 다를 바 무엇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말 뭡니까? 이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새 생명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죽음을 이기신, 죄를 이기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어.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도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 말씀에서 답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뭡니까? 믿음. 내 마음에서 믿어져 버려요. 이제 풀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 말씀을 잠잠히 그 하나하나 말씀을 잠잠히 보면은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새 생명을 뭡니까? 주님을 우리가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뭡니까? 악은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 자존심을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해버린 거.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물론 사람이 이제 굉장히 내가 지금 말을 좀 어렵게 하는데 사람이 아파 보면은요, 아이고 주님 정말 낫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 낫게 해주시고 나 직장 생활 하게 하시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안 아파본 사람은 그런 고백을 안 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물론 다른 각도로도 깨달음을 주시겠죠. 근데 저에게 그런 경험, 그런 교훈을랄까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상속인데, 그게 이제 복음인데, 그리고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어요, 사실. 뿌린 대로 거두어요. 보세요. 그 일이 보통 일입니까?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마음에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일은 억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 같은 사람,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지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정신을 차리게 돼요, 이제. 정말 이것이 꿈인가 생신인가 할 정도로 정신을 차리게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썩어져가는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이잖아요.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사랑의 씨앗이 정말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였을 때 이제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생각했던 바, 내가 마음 먹은 바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숨겨질 수 없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형제님은 이대한 발견을 하여서 이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러니까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런 말씀 있죠. 내가 이렇게 아니까 너희들도 알으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말, 이제 그것은 내 생각일랑가도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대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어지는 대로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 형제님이 그런 것 같아요. 빌립보서 그 3장 그 말씀하고도 이 말씀하고 연관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관됐더라고요. 보니까 믿음장으로도 그러고, 저는 제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과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어지고 그렇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말씀을 이렇게 길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애우시면 이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꼼짝 없잖아요. 116편 12절입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저는 답을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해 주시고 죽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주님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삶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순종이에요. 보답할고 이런 마음으로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을 아시잖아요. 삶 가운데서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